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몇 주간부터 계속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큰 주제, 어찌 보면 또 교리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과연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뭐냐 도대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이냐.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한 단어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과연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즉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을 듣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 하면서도 성경을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의 어떤 모양들을 자꾸 투영시켜서 적용할 부분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셨어요, 저한테.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넘으니까요. 설교 제목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목 자체가 그래, 결혼의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뭔가 다르시는구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이 결혼의 목적,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목적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일까? 라는 생각과 아마 그럴 거야. 왜냐하면 제목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목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인데, 결혼의 시작은 절대로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 막 터져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봐. 결혼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가 결혼하지 말아라.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왠지 이게 정답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지 않는 남자 만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여자 만나지 않는 게,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건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럼 믿는 자들이 만나면 무조건 전부 다 거룩이 이루어지는가 그럼? 근데 설교를 계속 자기 이야기도 계속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었고,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인 게 표시가 났네. 그럼 설교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점점 치중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순종해라. 남자는 여자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 그래야만 거룩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일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걸로 결론이 끝났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왕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같이 살아가면 행복해야 되죠. 그게 결혼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만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정답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죠. 재미있어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과연 그러면은 이루어져야 될 거룩이 무엇인가?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야 거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면은 진짜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거룩이 아닐 것 같은데, 과연 그곳에 거룩을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 하면은, 결혼이란 목적 가운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면 그 거룩함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예수에 빠져버리면 도무지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 맞아요. 근데 어떤 거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이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거룩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즉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거룩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게 만드신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그 땅 속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신 목적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결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 살다가 싸움이 나고, 예를 술 마시고, 음주, 도박, 또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문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왜? 결혼은 거룩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그건 죄야. 여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이혼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왜 못해? 이거 지금 다 듣고 있을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게 방송이 나가서. 그리고 재혼하지 말라고. 아니, 이미 재혼한 사람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그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물론 그 뒤에 이미 한 사람도 있으면은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은,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 뭐 이런 쪽으로 성경을 봐버리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용어란 말이에요. 인간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야 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에 여자들에게 아내들이여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잠잠해라. 왜 그랬어요? 여자인 나, 신부된 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잠잠해야죠. 인간인 여자와 남자, 그건 지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순종하든 복종하든 싸우든.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결혼이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보여주기로 원하신 거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서로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룩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보질 못했대. 아내를 싸우고 싶어서 막 대드는데 남자는 도망을 간대.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자기 휴대폰에다 뭐라고 해놨냐면은 부처님이라고 해놨대. 닉네임을. 싸움을 하고 싶은데도 피하니까, 안 싸우니까. 와, 그럼 그 집은 완전히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네? 성경을 그래서 사사로이 보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감히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문자로 너희들 마음대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너희들 복음을 제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진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종교개혁. 카톨릭의 교권주의, 교황주의 이런 것들이 맞서 싸웠던 수많은 경건한 분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중세시대에 여기 카톨릭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게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있는 곳에서부터 뛰어나와가지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초대교회거든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쭉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속사도시대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교부시대, 그리고 중세시대. 근데 교부시대까지는 진리를 수호하려고 이단들과 목숨을 걸고 막 싸움을 했어요. 실제로 목숨을 잃은 굉장히 많은 경건한 분들이 계셨고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중세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이게 점점점 말씀에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숭상되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예 성경 자체를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을 걷어내야 되고 사제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돈으로 한 나라가 움직여지니까 교황청에서, 교회에서 그 돈을 관리를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좌우지해버리려고. 여러분, 실제로 유럽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옥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하고, 결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였어요. 그들의 외침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면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바꿔지는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들어가는 신앙이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우리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개혁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 성경을 성경대로 알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틀린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어떤 은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완전한 정답일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서 목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무슨 체험적인 사건이 없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체험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결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지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인 것이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무언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다른 타 종교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고요. 아니, 카톨릭 있는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뭘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카톨릭들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안 해? 이런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아니, 불공 열심히 들으면 문제가 해결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00일기도 1000일기도 막 하는 거지. 3000배 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체험이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자꾸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다른 타 종교인들도 야, 우리도 체험이 있어.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지. 니들은 귀신들의 힘으로 치료받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치료받으니까 우리가 진짜 체험이야. 우리가 말한 이야기지. 그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찾아가는 것인데, 왜 우리가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 무리를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셨던,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어떤 것들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걸 자꾸 제대로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처음 기초적인 거, 여기에서 또 흔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데 왜 안 들어와요, 귀에? 간단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했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라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진리를 선포해도 일단 거기에 꽂혀 있고, 뭔가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가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목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들리는 거고, 도리어 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요? 기초부터 모르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먼저 한 가지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자연, 우주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 말인 거죠. 성경에도 그걸 그렇게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의 하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이유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인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계시되었어요. 알려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아름다운 꽃이나 정말 보기 좋은 경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 이쁘다.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진화되어져서 저렇게 이뻐 보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야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분명히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무의식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물에 대한 존재 의미까지 물어봐요.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만들어졌지? 그럼 이것이 만들어진 뭐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왜 만들어졌을까?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버리냐면 어떻게 만들어졌지? 거기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지? 여기에서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때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됐을 거야. 이게 진화론의 문제거든. 그래, 헬라적 사고보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적 사고가 필요하거든. 왜 만들어졌을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분명히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인데 자,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약 성경에 기록된 기간이 1500년쯤 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1500년경에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에 이르기까지 진짜 오랜 기간 너무너무 크고 방대한 이런 분량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인간 삶의 어떤 하나의 행동, 지침, 그러니까 성경을 노자의 도덕경이나 석가모니의 불경쯤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한 분의 저자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쓰여져 있고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5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졌는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66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부터 성경을 딱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제가 이제 짧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은혜, 사랑, 구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예를 들어 서목사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닌 경제, 정치, 우리 인간의 삶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우신 이 성경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설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그게 설교다 이 말인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나왔고요. 자,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벌거벗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즉 자기의 주장이 전혀 없는 상태라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오로지 그러니까 아담아 그럼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아닌 상태, 뭐라고 하죠? 아파르, 흙으로 아담아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그럼 네 여기 있어요 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첫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자, 즉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해입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노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벌거벗은 몸, 즉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옷을 해입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속의 옷, 가죽옷을 해 입힌 것부터 구속을 시작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하얀 옷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벗은 몸으로 시작했다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입는 걸로 끝이 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만세대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었던 존재들이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벌겨벗김을 받게 되어지고 적나라하게 부끄러움을 내어놓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냐? 그게 바로 불순종의 죄, 교만함의 죄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 어떤 옷이냐? 내가 준 옷. 너희들이 만들어낸 종교성의 옷들이 아니라 이 말인 거죠. 너희들의 행위로 만들어진 어떤 열심히 있는 옷 이거 말고 너희가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런 노역 말고 내가 짐승자가 입혀줬잖아. 가죽 옷. 그 옷 입어.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이다 이 말인 겁니다. 흰옷, 의의 옷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흰옷 입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상태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옷이다 이 말인 거죠. 의의 옷이다 이런 말인 거죠. 바로 이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타락, 심판, 구원, 천국 잔치 이것들이 구원의 여정으로 쫙 계속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세상의 세목세목으로 다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한 개인 인간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세세하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뭐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계속 등장, 다윗이 등장하고 뭐 거기 삭개오가 등장하고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하고 개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인간적인 면에서 전혀 불가능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은 이렇게 인간 쪽에서 아무런 근거나 노력을 찾아낼 수도 없다. 바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스스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켜서 구원은 네가 받는 게 아니잖아. 너는 움직이지 못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다만 나의 힘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려오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간 줄 아니? 하면서 하늘의 떡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로 교리적으로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제자들의 서신서가 되어지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중심, 시작,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들, 즉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런데 구약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 한번 증거를 대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본 거예요 지금?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본 사람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에 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배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난 자가 되어지고 어쩔 때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고 어쩔 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지고, 왜 그런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까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델로 등장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걸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주제가 돼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신앙을 본받자?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리지. 인간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끌고 가버리신 거잖아요. 거기까지. 모리아 제단까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구약시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봤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된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 능욕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비록 그림자처럼 주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예요? 여러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딱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되는 거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품으로 계시가 된 것이다. 구약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으로 딱 결론,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소위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결혼은 행복의 목적이라 거룩이다. 그러면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혼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이건 인간 삶에 필요하고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말하면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절대 제 설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귀가 크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좋아하는 예언이 뭐예요? 예언에 관심 있는 분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의 길흉 화복이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언자가 자신의 성품이나 어떤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 등을 알아맞히면은 아주 기겁하고 놀라 자빠지잖아요. 요즘 혹시 이남당 맞죠? 미남당 드라마 보세요. 좀 드라마 좀 보라고 그랬죠. 얼마나 재미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서인국이나 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얘가 무당이야. 등장하는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야. 너무 웃겨. 그런데 걔가 이 무당이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데 너무너무 잘 맞춰. 그런데 컴퓨터로 이미 그 사람이 인적사를 쫙 해왔어. 미행하고 따라다니고 이 사람이 인적사를 다 해가지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이어폰 꽂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데를 계속 알려주면 그걸 똑같이 이야기만 하면은 이 무당을 박수무당을 쳐다보고 사람들 다 뒤집어지는 거야. 자기들의 과거를 맞히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남당에 이제는 이게 직접 지시를 받지 않는데 그 사람의 눈빛, 손, 행동, 습성을 바라보고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서인국이 간파하기 시작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당들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캐치가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 자주 했죠.
임산부들이 아들인가 딸인가 알아맞히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내가 다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고 그 집에 딸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아들딸이 있어. 그럼 무조건 저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은 기분이 좋거든. 절대로 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아들 낳아서 기분이 좋아. 그럼 안 와. 딸 낳았어. 맞췄다 이 말인 거지. 어차피 50%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근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길흉화복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라 이 말인 거죠. 그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거냐? 바로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있는, 진짜가 있는, 알레테ia, 진짜가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말하고 있어? 이 땅. 내 육체가 살고 있는, 인간의 오감으로 살고 있는 이 사르스의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이뤄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거죠, 그게.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잘 깨닫고 가는 길,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있는데 도대체 뭐가 더 알고 싶은 건지. 행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거 더 알고 싶어 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 잘 사세요. 참 이 노래 잘 만들어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주어진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잘 한번 살아내보자.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보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성경을 싸구려 저렴한 책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저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췌장에 문제 있는 분, 췌장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막 씩거리시죠. 막 나가라고. 근데 췌장에 손 얹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러고 있어. 췌장은 여기에 손 얹는 것도 어디에 되는 게 더 훨씬 더 가까워요? 등 뒤로 돼야 돼. 이쪽에 더 가까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나 실제로 내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맹장 지금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맹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런 사람 내가 직접 봤어요.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 안 계실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닌단 말이죠. 왜 그런 목사님들이 생겨난지 아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원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인생의 길흉화복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달으며 가는 길이 현재 일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에서 무언가 빼거나 뭔가 보태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해버리신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외라는 단어가 있죠. 외.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것들 이외에 다른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라 이 말인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66권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원해야 될 것,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 기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오늘은 왠지 맨날 나만 뭐라고 좀 까는 것 같아. 옛날만 그런 말 잘 많이 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찌 그리 나한테만 전부 다 말씀을 하셔요. 진짜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렇게 증거가 되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그런데 세상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매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래 참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혀 깨물어가면서 참으세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 그것들이 너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거야 해서 너희들은 오래 참아야 돼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온유해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여서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게 바로 온유거든요. 그 온유함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온유함을 전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못해. 근데 내가 이미 했잖아. 나의 십자가를 전해. 이게 바로 온유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끄집어 쓰려는 말씀 내가 종종 드리죠. 큰 실수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 이레. 어떤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란 말이. 그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 이 단어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하나님이 제물로 뭔가 드려진 게 있다라고 보여줬을 때 써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준비하셔서 지금의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 여호와 이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 대신 뭐가 있었죠? 수양.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발 사사로이 생각해서 사사로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조심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로 인해서 진짜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